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일주의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난의 일주를 쭉 여정을 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모든 되어지는 것들, 모든 되어질 것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정말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고난의 일주 여정이 얼마나 더 정말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입니다. 주일.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드렸죠? 종료주일을 했잖아요. 팜 선데이. 종료주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을 할 때에 무리의 대다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어떤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좀 시험을 보겠습니다. 어떤 절기? 유월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뭐 추석을 지내고 설날을 지내고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언제 생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정말 고통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장자를 죽이자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장자를 죽였을 때에 그랬을 때 그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난 이를 살리기 그러니까 뭐 짐승이든 뭐 하여튼 첫 번째 난 것을 살리기 위해서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를 수 있도록 해서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이 패스 오버. 그래서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행사인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초막절이나 뭐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큰 행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추석 때나 뭐 크리스마스 때나 뭐 그럴 때마다 뭐 큰 집을 가고 이 집으로 모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이 되면 모든 그런 백성들이 다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였는데 그 당시에 뭐 추정이 뭐 몇백만이 될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무리의 대다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1장 8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리의 대다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때가 정말 가장 좋은 때다.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다. 다 나가자. 아이들이든 뭐든 다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가에 쫙 댑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 나뭇가지도 길에 또 펴니다. 그리고 앞서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좀 강해가 좀 많이 필요하고 내용이 좀 필요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들은 소리 지르면서, 이게 100명 200명도 아닙니다. 몇천 명도 아닙니다.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지금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은 정말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 이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주일날 그러한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를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인생의 길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저 사람은 나를 해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신앙의 길을 묵묵히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을 겁니다. 주일날 정말 앞서가고 막 그냥 뒤서가면서 막 그냥 소리 지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괘씸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배신할 이들, 베드로도 배신했지만 솔직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그 정치적으로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아니면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그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신 그러한 모습들, 참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주일날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귀가 사탄에게 얼마나 약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일날 겸손과 평화의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기 기대로 예수를 해석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 이스라엘을 굉장히 강대국으로 만들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섭렵하여서 다 무찌른 그런 왕입니다. 자, 그런 왕으로 얘기한다는 게 뭐예요? 당신도 나에게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오해하잖아요. 맞는 말씀인데도 오해되잖아요. 이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맞는 말 같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말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하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맞는 말이에요. 정말 다윗의 자손 맞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당신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서 우리를 이 로마의 제국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무엇 때문에 그게 올라가시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 십자가로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자녀들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희생하며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월요일 예수님은 이제는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일들은 타당했어요. 타당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타당한 것, 정말 괜찮았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괜찮았어요. 근데 그것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 봤을 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정말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당연한 일들을 했어요. 당연한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성전에 아무 돈이나 바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돈을 바쳤어야 돼요? 성전에 바치는 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돈을 바쳐야 돼요. 근데 그 돈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바꿔줘야죠. 환전해줘야 되잖아요. 환전해줘야 됩니다. 제가 달러를 가지고 한국에서 달러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미쳤나? 미쳤나 보다. 근데 그 돈은 당연히 제가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환전을 해야 됩니다. 한국 돈으로 바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보실 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딱 지적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습니까? 제가 질문이 좀 어려우신가요? 질문이 되게 어려운가 보다. 자, 왜 그러셨냐면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이유, 뜻은 아시죠? 주된 것과 다음 것이 바꿔져서 주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 것이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맞아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모두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맞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돈을 바꾸기에 바빴고 무엇인가를 하기에 바빴어요. 성전은 가장 먼저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고난 주간을 주님과 쭉 이제 같이 가면서 왜 주님이 성전을 전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이야기했을까? 성전은 본래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무슨 일과 무슨 상황과 무슨 여건들과 무슨 행사와 무슨 프로그램과 모두 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죠. 가장 먼저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해야 하는 건, 그리고 그것을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저 같으면
진짜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아마 성전 밖에서 어느 한 곳에서 성전 환전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 그 몇백만 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환전소를 몇 곳을 계속 만들면서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들어와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겁니다. 그곳이 다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21장 12절 말씀에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뭐 그냥 이제 돈 바꾸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 멀리 왔는데 그걸 뭐 비둘기를 가지고 아니면 짐승을 갖고 왔겠습니까? 갖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다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은 주객이 전도되었다. 첫 번째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종교 지도자들,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정말 리더자들, 교회 리더자들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다 누구냐? 목사요,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주객이 전도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익수단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보고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아니면 나를 부유하게 만들까? 여러분,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없으면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있으면 풍성하면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나누면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현대에 와서 이 물질 만능주의에 들어와서는 교회가 완전히 물질로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교회는 돈 많이 내고, 저는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질 않아요. 뭐 어떤 분이 있으면 돈을 많이 어떻게 하고 어떤 헌금을, 그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뭐예요? 교회는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수단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이것이 자꾸 변화되니까 교회가 망가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려요, 교회들을. 이게 됩니까? 이게 되냐고요. 근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다른 교회 치우고 바로 우리 상황 한국인 연합감리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답해 보세요. 우리 상황 한국인 연합감리교회를 보면서 이 성전을 보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며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이제 앞으로 성전의 가장 중심은,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흐트러뜨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적이에요. 하나님과의 대적입니다. 어떤 이익과 어떤 물질과 어떤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다 화요일 진리의 논쟁을 하셨습니다. 화요일 날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22장부터 25장 말씀까지를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 가장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 가장 큰 계명. 읽어드렸잖아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내가 받으면 뭐예요?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시면 23장 27절,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외식하는 신앙.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참 이렇게 막 화내신 것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외식하는 이들을 보면서 엄청 노하셨어요. 엄청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외식하는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냐면, 회칠한 무덤 같은 이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이들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겉으로는 반질하게 회를 깨끗하게 칠합니다. 깨끗하게 칠해놨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돼요? 그 안에는 무덤이 뭐예요? 무덤이 시체 놓는 데잖아요. 겉으로는 반질하게 아주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 썩는 그러한 모습에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랍비들과 이러한 이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이들아. 이거는 진리의 논쟁입니다. 우리가 한번 논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크리티컬하게 어떤 비평을 놓고 한번 논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현재의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신앙인들도 봐야 됩니다. 한번 이거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은 참 세상은 녹록지가 않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도 그렇잖아요. 교회 오셔도 내가 신앙생활 잘 잡고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세대가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그랬을 때 과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25장 21절 마지막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한번 이 진리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이 화요일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진리를 왜곡하는 형식적인 신앙을 생각해봤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형식적인 신앙.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놓지 못하고, 나의 심정을 내놓지 못하고, 나를 내놓지 못하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요일 날은 침묵의 날입니다. 침묵의 날. 성경에는 수요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배경에는 가룟 유다가 배반의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까? 저도 그럴 때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 교회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 교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획기적인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침묵을 하십니까? 이런 악함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침묵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침묵 속에서도 일한다는 거 아시죠? 예? 침묵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옵니다. 내부부터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구태여 예수님이 그 12 거의 3년을 같이 지냈던 제자들을 통해서 배신하게 하셨을까? 이 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아니 밖에서 어떤 외부적인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침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에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의 본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기억을 남기셨습니다.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여러분, 이 기억하라. remember. 정말 네가 기억하고 있으라. 라는 그런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캔사스인가요? 아니면 애리조나인가 언제 제가 큰 교회 5천 명이 넘는 미국 교회를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야, 이런 교회는 어떻게 성찬을 할까? 이 많은 사람들 성찬하려면 이게 줄 서서 나오려면 아마 엄청나게 시간도 걸리고 좀 어려울 거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주 해요. 매주 성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성찬을 하는 모습이 5천 명이 되는데 뭐 그냥 막 무질서하고 막 그냥 줄길 돼서 아니더라고요. 그 곳곳마다 성찬하는 그런 분들을 배치해 놔가지고 뭐 우리보다 더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금방 끝나더라고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성찬을 하는가? 왜 성찬을 하는가? Remember. 우리는 너무 forget it 하는 게 너무도 많아요. 그죠? 너무도 많아. 잊어버려요.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자꾸 잃어버려요. 예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막 화가 나는 일도 막 그냥 막 말도 막 하고 막 그냥 마음대로 하고 행동도 막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때에 remember.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remember 하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어떠십니까? 떡은 몸입니다. 찢김을 의미합니다. 내 몸뚱아리가 잘못했을 때 나의 행동이나 나의 생각에 모든 것들이 잘못됐을 때 그 찢기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고난의 의미잖아요. 자는 피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치시며 피를 흘리심으로 나는 구원을 얻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Remember. 금요일 날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너무 가장 큰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숨지시니라. 돌아가신 날입니다. 죽음의 날입니다. 가장 어두운 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밝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고생을 하시고 완전히 희생을 하신 것이 나에게는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토요일은 침묵의 무덤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군병을 좀 주십시오.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 제자들 시켜서 자기 시체를 빼돌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되었던 그 토요일 날이 이번 주일 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절망된 그 죽음의 시체조차도 믿지 못하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게 어떤 거냐면 그들의 마음에는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가서 너희들이 가서 지켜라. 인간의 어떤 통제도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계획이나 인간의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뜻이나 나의 생각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큰 은혜와 사랑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일주일을 쭉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참 죄인입니다. 온전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는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사랑과 역사하심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역사하심 감사드리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일주일을 쭉 한번 우리가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마음, 우리들의 상황, 우리 교회의 여건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